엘리야가 탈진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며 일어나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보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뜻한 바 있어서 세례를 받고 또 정식 기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하고 또 교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다녀야 할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등잔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이 심지가 어느 정도 타야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되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등불이 되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산주의 치하의 옛 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검거돼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던 이웃의 이발사가 목사님을 돕고 싶어서 시베리아 교도소의 이발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의 이발소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패기만만하고 용기 백배하던 목사님이 고문과 중노동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발사는 목사님의 머리를 깎으면서 자주 고개를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발사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낙심과 절망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발사의 말에 도전을 받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직업마다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비추라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의의 빛을 비추고 선한 사마리아인 백부장 고넬료, 도르가와 같이 선행과 구제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일어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